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4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거들과 그 받침들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작된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고핫 자손이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핫 자손의 할 일과 맬 것을 지휘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참 이 말은 지금 우리가 고핫 자손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수시로 지금 고핫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경고하고 어째서든지 그들이 고의로든지 실수로든지 함부로 지성물을 보거나 만져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이 고핫 자손들에게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일일이 지휘하는 거죠. 그것은 고핫 자손을 제사장들이 무슨 감시하기 위해서일까요?
뭔가를 속박하기 위해서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겠죠. 여기서 보듯이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는 이 지성물을 잘못 만지고 잘못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앗 자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조처인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명령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그릇되게 행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것을 막으라는 명령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큰 사명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지 않도록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불순종하는 그리고 잘못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엉뚱하게 행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겁니다. 때로는 그 일을 위해서는 책망도 해야 되는 거죠. 왜? 무엇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라면.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참으로 책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을 잘 분별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을 이렇게 계수한 후에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누구를 하느냐면 게르손 자손 21절부터는요. 그리고 29절부터는 무라리 자손에 대한 이제 계수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게르손 자손의 임무의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임무 설명은 고앗 자손만큼 그렇게 자세하지는 않아요. 자, 근데 이 23절을 보시면은 23절에 보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또 30절에 가면은 무라리 자손에게도 동일하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수하는 기준이 몇 살에서 몇 살입니까? 30세에서 50세 사이에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그러니까 성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목적으로 지금 계수하라는 겁니다. 자, 게르손 자손의 임무는 뭘까요? 게르손 자손의 임무, 할 일, 24절부터 얘기되는 거 25절, 26절에 그들이 할 일은 뭐예요? 성막의 휘장, 그 다음에 외부 덮개를 운반하는 일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사용되는 휘장은 총 6세트거든요. 그 중에 게르손 자손들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그 내부 휘장, 그 휘장을 제외한 모든 휘장을 운반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하느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시에 따라서 신중하게 그 임무를 완수해야 됩니다. 특별히 28절에 보면은 누구의 감독 아래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지휘 아래에서 이 일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장막을 덮는 휘장이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휘장이 각기 사용되는 재료가 달라요. 안쪽에서부터 바깥쪽 순으로 첫째는 실로 짠 옷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염소털로 짠 옷감, 세 번째는 순양 가죽, 그리고 마지막은 해달 가죽. 이렇게 4겹으로 휘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덮개가. 자, 게르손 자손들이 이 휘장을 제거하고 포장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무라리 자손들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31절, 32절에 보니까 성막의 기둥, 말뚝, 줄, 어떻게 보면 성막의 틀을 짜는 그것들을 이제 운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막의 벽 역할을 하는 그 휘장들을 지탱했던 기둥들, 이것들을 이제 성막의 다른 도구들처럼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나르고 운반하는 일입니다. 자, 나무들, 기둥들 무게가 어떨까요? 무게가 굉장히 무겁겠죠. 엄청났겠죠. 자, 이 일을 위해서 민수기 7장 8절에서는 소 2마리가 끄는 달구지 4개를 이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도 이다말의 지휘 아래서 움직입니다. 자, 무라리 집안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고핫 자손의 하는 일,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의 하는 일과 자기들이 하는 일을 딱 비교해보면 자기들이 하는 일은 어때요? 조금 허들의 사역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무거운 것, 우리는 이렇게 왜 무거운 것을 우리는 해야 돼? 성막의 중요한 부분은 왜 저 고핫 자손이 하는 거고, 좀 쉬운 장막을 걷는 일이 우리가 하면은 안 돼? 왜 우리는 무거운 이 기둥을 운반하는 일을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둥이 없으면 성막이 세워져야 안 세워져요? 세워지지 않죠. 그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소중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모든 각자의 소중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눈으로 아유 저런 사람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에서 10가지 어느 것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단 한순간도 정말 결코 헛되고 의미 없고 참으로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하기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순간 한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의미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참으로 그 주어진 일에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그 일들을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레위인의 인구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제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면 이 34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제 이 일을 해 나갑니다. 자, 이 인구 조사를 시작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핫 자손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인구 조사의 결과가 36절에 보니까 고핫 자손은 몇 명입니까? 2,750명. 자, 40절에 게르손 자손은요? 2,630명. 자, 44절에 무라리 자손은 3,200명. 48절에 총 개는 8,580명. 여러분, 이스라엘 이 성막을 관리하는 일은요, 큰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성막 관리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분하셔서 또 최고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신 거예요. 레위 자손 중에 아론과 그 자손들은 무슨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들은 각각의 독특한 사역이 주어지는 거예요. 각 집안별로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 직무의 내용을 정해주시고 그 일을 주의 깊게 하도록 하셔요. 서로 간에 그 임무를 놓고 갈등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성막이라는 공간은 넓습니까? 좁습니까?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에요. 그 협소한 공간 안에 지금 몇 명이 일하는 겁니까?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지금 이 일에 종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성막이 뭐 얼마나 넓기나 합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1만 명 이상이 일했다라는 것은 잘못하면 어떨 수가 있어요. 그 좁은 공간 안에서 갈등과 왜 네가 하냐면서 서로 싸울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들이 함께 일하면서 각자 해야 할 일을 찾아 순조롭게 화목하게 그 분위기를
하나님은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정하시면서 그 일들이 있어서 조화롭고 화목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 우리가 한 몸을 이뤘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참 중요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제 계수할 때마다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 반복이 될까요? 자,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다음에 41절에 가보시면은 41절에도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다음에 45절에 가시고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다음에 49절에 끝에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금 똑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죠. 각 자손을 계수할 때마다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라는 이 반복적인 표현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결같이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구조사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 수를 센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방대한 작업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인구 대상의 그 선정, 나이부터 시작해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렇게 이것들을 정말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길을 했다. 그 말씀대로 행했다. 이것이 여기서 중요하다는 걸 보게 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여러분 그 뜻에 순종하려고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다하여 노력하고 계시나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먼저 묻는 것, 분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귀찮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런 일은 시간 낭비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방법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지시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